오늘은 신명기 강의 제19강입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복된 메시지고요. 하나는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듣고 싶으세요? 저주를 먼저 듣고 싶으세요? 네. 복된 걸 먼저 듣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복과 저주를 지금 오늘 같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주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복을 받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법도와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복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특별히 망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엄청난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가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네가 요거를 하지 않았을 때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하고 이거 못해도 괜찮아 하고는 정말 이게 큰 차이예요. 대신 네가 요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라고 말씀을 할 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지 못했을 때의 저주를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메시지는 복과 저주인데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복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기분 나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복과 저주를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된 것, 생명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내 생명이시오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성경 말씀에 땅 나오면은 나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있나 보다, 상급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땅의 이 상속 유업, 땅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신약교회의 성도에게는 무슨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해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 이 지도로 보면 어때요?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 땅 갖기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욕심이 별로 없으시네요, 다들. 네.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뭐냐면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새 상속 유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올드 테스타먼트 그 다음에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타먼트는 뭐냐면 유언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그러면 옛날 약속, 신약 그러면 옛날 새로운 약속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올드 테스타먼트는 옛날 유언장, 그 다음에 뉴 테스타먼트는 새 유언장. 새 유언장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겨우 그냥 이 가나안 땅 요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 유업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 복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 이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로 이 사무실에서 쓰는 포스트잇이라는 거 아세요? 포스트잇. 여러분 이거를 만든 그 배경의 이야기를 아세요? 이제 제일 큰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회사 이름은 제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에가 3자로 써 있어요. 3
이제 3으로 돼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연구하는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연구를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연구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연구한 게 일정 기간이 되면 세미나를 열어서 이 연구한 거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뭐 강력한 걸 만든다더니 겨우 그거 만들었냐 하면서 이제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실패를 맛봤죠. 그리고 나서 한 4년 뒤에 이 이름이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연구를 딱 봐요. 이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연구를 보면서 이거다 그랬어요. 자,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교회의 이 찬양대예요. 그러니까 찬양대 보면에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들이 요거는 이렇게 부르시고 저거는 저렇게 부르시고 이야기하면 그걸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찬송가에다 그걸 이렇게 메모지에 꽂아놨는데 번번이 이게 떨어지고 번번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펜서 실버의 접착제를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다. 그래서 그 메모지에다 그 접착제를 싹 발라서 붙였더니 잘 붙어요. 띄었더니 또 그냥 띄었는데 아무 흔적도 없이 샥 떨어져요. 몇 번씩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찬송가를 부를 때 이 찬양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부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광스럽게 찬양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딱 내서 포스트잇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어때요?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상품화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스펜서 실버도 성공하게 되고 이 회사도 성공하게 되고 아트 프라이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과연 잘 찬양을 올려드릴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 하나가 한 사람의 실패를 복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드릴까를 할 때 실패한 것을 가져다가 이 사람은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실패가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성공은 그냥 성공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실패는 언제든지 다시 성공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좀 전에 들은 것처럼 한 사람의 실패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그것에다가 그것을 보는 순간, 열정으로 보는 순간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여러분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실게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에서 지금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복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너희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과 저주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복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써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저주를 선택하는 그 원인 때문에 저주를 받고 복을 선택하는 그 원인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당시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쓰여져 있었어요? 당시에는 양피지, 그 다음에 목판, 돌판 이런 데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양피지에다 이렇게 사람들이 두루마리로 둘둘둘 많아서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냥 이걸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걸 해서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읽어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비싸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목판으로 된 지금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집에다가 목판에다 써놓는 거야. 십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쭉 해서 십계명까지 목판에다 써놓고 이들은 날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이 십계명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고 십계명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이들은 늘 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흔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집에는 보통 가면 성경책 몇 권씩 있나요? 네, 아주 많아요. 네, 저 구석에 보면 먼지가 이렇게 쌓인 성경책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 늘 가까이 있는데도 어때요? 먼지 쌓일 때까지 보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늘 가까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안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그 지파마다 장로들을 4명씩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고 묵상해라. 그리고 또 이 신명기 말씀 어떻게 해요? 손에다 묶고 이마에다 묶어가지고 그거를 항상 그리고 문에다가도 붙여서 항상 그것을 보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명기의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많이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지금 이 신명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우리 2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지 않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순종하면 너희의 이름을 높이 들리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고 나의 능력으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적군들을 쳐부시고 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면 이들이 오늘 약속하신 것은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이름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겠냐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좋아하시는 구절이에요.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기만 하면 들어가도 나가고 들어가든 나가든 도시에 있든 들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데가 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걸 크게 써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것이 오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 말씀처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데 인간들이 귀를 닫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자,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겸손하게 가르침 받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선생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심은 대로 걷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심으면 순종의 열매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원인의 결과를 열매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금 이거예요. 네가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서도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가정에서 아내나 가정에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원리에서는 여러분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악한 것을 쌓았을 때 주시는 악한 열매는 내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을 때라고 하는 전제 조건. 이 어떤 사람은 성도일 수도 있고요, 이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빠졌을 때에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어때요? 계속 너 잘해, 너는 정말 훌륭해, 칭찬하고 너는 너무너무 잘해, 이런다고 아이가 잘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상과 벌을 주고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선을 분명하게 그어줄 때 아이들은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응석 부리는 대로 다 해주면 뭐가 돼요? 응석바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들도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저도 그렇고요, 악한 거를 심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악한 거를 내가 심어놓고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라고 자꾸 응석바지로 떼쓰고 있지는 않나,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심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에게 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성령에게 심으면 육신의 건 어때요? 썩어져서 없어지지만 성령에 심으면 성령의 것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면 어때요? 정하신 때에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했더니 어떤 사람은 안 거둬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안 거둘 수 없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성경의 원리대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까 30장 11절 말씀 다시 돌아가시면 주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죄송합니다. 30장 11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2절 말씀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가까이 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말씀은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라고 이야기해요. 현실이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했다라고 책망하시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거를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에도 여러분 체력 단련처럼 우리에게 힘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넘어지면서 훈련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경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건 예수님의 삶을 우리 닮읍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을 닮읍시다 그러면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대로 순종의 씨를 뿌리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느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로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사망과 생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해라. 그 생명과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무엇이 따라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이 따라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이 따라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원인 때문에 무엇이 나갑니까?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요즘 말로 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예배 와서 백날 첫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갈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면 10절 말씀해 보면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까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높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겸손하면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승진시켜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승진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돼요? 순종의 열매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른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14절 말씀 여기 야고보서 4장 14절 앞에 스크린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할 줄도 아는 사람이 죄도 행할 줄 알아요. 죄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은 선을 행할 줄도 압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 중에 아주 불량한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이야기해요. 쟤가 나보다 더 나쁜 놈, 쟤가 나보다 더 나쁜 사람. 왜 그래요? 선이 뭔지 알아요. 악한 사람들도 선이 뭔지가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쟤보다 선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쟤보다 착해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볼 땐 다 불량배들. 불량배들도 아는 거예요. 뭐가 선한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선량하신 분들이죠. 선을 행할 줄 아시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택해야 돼요? 선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 범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네가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을 선택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의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죄인이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할 때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기도원이었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마귀가 나간다고, 귀신 나간다고 가면 어때요? 목사님들이 앉혀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막 귀신한테 욕해요. 막 욕하고 그 다음에 뭐야? 때리잖아요. 막 안찰기도 막 시퍼렇게 먹늘고 죽어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마귀들을 뭐야? 욕을 하고 막 때리는 뭘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지금 이거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하시거든요. 그 성도의 육신을 막 욕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 마귀가 욕할 짓 하잖아요. 욕먹을 짓 하잖아요, 진짜. 그런데 그 마귀에게 욕을 하면서 막 때리는 게 잘못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여러분 마귀일지라도 그 마귀에게 악이 아니라 선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이 뒤로 가시면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있을까요, 지금? 그 유명한 모세. 자,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호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그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누가 모세의 시신을 묻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일부러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매장을 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묻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무덤에 가서 입을 맞추고 절을 했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대언자 모세를 신격화시키지 않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을 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유다서 9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자, 아까 모세가 느보산에 지금 묻혔다고, 하나님께서 묻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유다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상 없는 짐승들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 부패시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은 이 천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미가엘은 이 천사들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대장이에요. 힘이 가장 센 천사예요. 가장 센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가 마귀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에 대해서 악으로 그것을 갚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천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한테 논쟁을 하면서도 감히 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욕을 할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요, 이 마귀 사탄이 천사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것을 아니라 선한 것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천사일지라도 로봇처럼 하나님이 그냥 버튼 누르면 네, 충성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고통스러워하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온 인류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기게 됩니까? 마귀의 권능을 이기고 사망의 권능을 이기는 승리의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것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악을 선으로, 악인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으로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 28장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역사를 해요? 내 힘이나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령 안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순종을 얻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막 고민하면서 이 마음에, 정신의 수양을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것도 안 돼요. 온유하지도 않아요. 사랑하기도 참 힘들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갖고 왔어요. 저주와 그 다음에 복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복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택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사망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꼭 지켜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주를 무시하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공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대로만 살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대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까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그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택하기 원하세요? 복을 택하기 원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있을 때 무엇을 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복을 택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